고가격 물품을 구입하실 때에는 거의 항상 따라오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Owner's Manual이라고 하죠. 사용자 안내서입니다. 그 사용자 안내서에서는 제품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어떻게 잘 관리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안내서에는 트러블 슈팅이라고 하죠.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전혀 작동하지 않을 때 간단하지만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작동 안 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 뭔지 아시죠? 전원에 꼽혀 있나? 스위치가 ON 되었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그런 문제가 많으면 그런 안내자, 사용서 안내자에 거기 써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그러한 안내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죠. 특히 우리가 삶에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 트러블 슈팅, 무엇이 문제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이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혹시 여러분들 암송하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스스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한 신사가 카운슬러를 찾아갔습니다. 고통스러운 삶 속에 너무도 외롭고 힘들고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은 항상 슬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카운슬러는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오늘 밤 팔리치아라고 하는 유명한 광대가 공연을 하는데 가서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실컷 웃어 보십시오. 그럼 기분 전환도 되고 실컷 웃으면 좀 기분이 나아질 겁니다. 그 말에 신사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카운슬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광대 팔리치아입니다. 다른 사람을 웃기고 즐겁게 해주면서 정작 자신 안에는 웃음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슬픈 현실이 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살고 남을 위해서 남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살지만 자신 안에서는 그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행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또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냐,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행복하려면 기본적인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something to do,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뭘 합니까?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기를 원치 않고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자신들이 생각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요, 무슨 일에나 열정이 있어요. 열심을 내서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죠. Something to love, 무언가를, 그 누군가를 사랑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와 함께 사랑을 나눌, 사랑을 주고 받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도 하죠. 그런 사람 찾으셨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결혼을 앞둔 자매들에게 이런 남자를 만나라,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을 핫한 여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여자라고 부를 그런 남자를 찾으세요. 홧김에 전화를 끊어도 다시 전화해줄 그런 남자를 찾으세요. 별빛 아래 같이 누워 당신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어주는 남자. 제가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요 지금? 잠자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물끄미 바라봐주는 남자. 친구들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손을 잡아주는 용기 있는 남자. 화장하지 않은 얼굴도 예쁘다고 생각해주는 남자. 그리고 자신은 가장 럭키한 남자라고 그렇게 늘 고백해주는 남자. 친구들을 향해 바로 이 여자야 라고 말하는 남자. 이런 남자들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여튼 아멘도 안 하세요. 이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행복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는 얼굴이 예쁜 여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여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거죠. Something to look forward.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이야기죠. 아픈 과거가 있을지라도, 오늘의 삶에 고통의 현실이 있을지라도 소망은 내일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것이죠.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뭔가를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행복을 약속한다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뭘 몰라서가 아니라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의 현실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시먼스 박사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갈등이 있나? 그 내면의 세계의 상처는 사랑을 주고 받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사랑을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사랑을 줄 사람도 없고, 아니 있는 줄 알았는데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있는 오해와 아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꿈을 꾸는 것과 같다면 결혼은 알람 클락과 같다. 꿈에서 깨어나라는 얘기죠. 정말 그런가요? 스티브 아르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생각납니다. 영어로는요, 제목이 이거예요. Avoiding Mr. Wrong. 우리말 번역은 그대일까 그놈일까. 그대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엔 얘기 안 할게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걸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Meaning of life. 도대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행복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how to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더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와 인생 자체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는 살아가는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의 삶의 이유와 의미를 질문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아니하고 그냥 남들이 사는 것처럼, 물이 흐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떠날 때는 반드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목적을 알죠. 그리고 여행을 목적지만이 아니라 내가 왜 여행을 떠나는지를 알죠. 우리 인생을 한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왜 존재하고,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요한복음 오늘 3장 1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의 의미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아진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Without God, it doesn't make sense.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더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존엄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냥 어쩌다가 한 인생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 의지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과정과 환경을 사용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삶의 의미는요,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옳은 것이 있고 그릇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거짓말이 나쁜 것입니까?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속이질 말아야 합니까? 왜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매뉴얼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해야 할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입니다. 또한 삶의 이치에 대한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위하여 왜 희생을 하고 그 자녀들이 또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희생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이유 가지고만은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꼭 왜 남자와 여자야만 되냐,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와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의 오피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이치 가운데 자녀를 낳기 위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만드신 이치요, 법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아 우리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부모로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희생 가운데 오히려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주는 삶의 이치입니다.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without God, life doesn't make sense. 우리는 인생을 이해할 수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와 자유를 찾는 한 흑인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뿌리라는, 루트라는 그러한 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원작자인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의 사무실에는 그러한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한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림의 사진이에요. 울타리 기둥 위에 거북이가 올려 있는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저 사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알렉스 헤일리는 이렇게 항상 설명했다고 합니다. 거북이가 스스로 저 울타리 기둥 위에
올라가 있을 수 없지요. 누군가에 의해서. 때로는 제 인생에 잘 될 때, 잘 나갈 때, 교만하고 우쭐거리는 마음이 들 때마다 전 저 사진을 보면서 거북이가 스스로, 아니 내가 스스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삶의 행복의 의미를 찾는 비결입니다. 부모가 있기에 자식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있기에 자식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기에 그 안에 의미와 행복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악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CNN을 만들고 그 사람의 순 자산이 4.8 billion 달러. 누구 얘기죠? 텟 터너 얘기입니다. 텟 터너는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무신론자의 대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 근데 이 텟 터너가 어렸을 때 누나가 루푸스라는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거기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 크죠. 또한 나중에는 아버지가 권총으로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텟 터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나의 삶에 그러한 비극과 고통을 허락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난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이해할 수는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세상에 일어나는 슬픔과 죄악과 아픔에 대하여 다 설명할 수 없다고 저는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그 누구라도 설명을 쉽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고통을,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표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담대히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악이 있기에, 고통이 있기에 더더욱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이해되지 않는 그 인생의 고통과 죄악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담대히 우리가 모든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의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의 의미를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만이 아니라 인생의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힘을 믿습니까? 세상의 지식, 권세, 특별히 사람들은 돈의 힘을 믿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하지만 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맛있는 좋은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식욕을 돈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강아지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친구는 못 삽니다. 돈으로 호화로운 맨션,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지요. 돈으로 유능한 의사를 살 수는 있지만 You cannot buy health.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혹 어리석게도 돈으로 여자는 살 수 있지만 아내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반지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불행하게는 할 수 있다.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좀 더 많은, 좀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욕심 가운데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돈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신 것에 대한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뭡니까?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과 영생의 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영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have eternal life,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거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이 있다,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그래서 그 연결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진공청소기가 나왔을 때 베큐um 머신을 얘기합니다. 판매원들이 집집을 돌아다니며 판매를 했어요. 근데 한 세일즈맨이 도시는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아주 시골 마을을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을 입구에 있는 첫 집을 문을 두드립니다.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요. 아주머니,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꼭 아주머니에게 필요한 거 있는데 제가 좀 설명 좀 드려야 될까요? 인심이 많은 마을에 아주머니는 들어오시라고. 들어가서 이 전기로 되는 진공청소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다두가 아주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그런데 이 양반, 우리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이 판매원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설득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준비한 흙을 카펫에 확 뿌려버립니다. 왜 그러냐고 놀라서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제가 이 진공청소기로 다 빨아내겠습니다. 만약에 한 톨이라도 흙이 남아있으면 제가 혀로 핥아먹겠습니다. 그리고 진공청소기 전기에다 꼽으려고 그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머니, 여기 꼽는 전원이 어디 있어요? 아주머니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래서 내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 이 마을에는 아직 전기가 안 들어왔어. 이게 오늘 자기 인생의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무에서 가지가 꺾여져 가지고 떨어나가진 가지나무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무 잎사귀도 푸르고. 그런데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맺어질 리가 없습니다. It's a matter of time. 시간만 지나가면 잎사귀가 마르고 죽은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삶의 의미를 알 수가 없죠. 능력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치요. 여러분, 이것은 비극, 슬픔의 소식이 아니라 진리와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또한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요, 죽어서 흙으로부터 온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무시한 인생은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기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커넥트된, 연결된 삶은 다릅니다. 환경과 상황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삶에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저는 감사합니다. 세금 낼 때가 다 됐지만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소득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감사합니다. 옷이 잘 안 맞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만큼 내가 풍요롭게 내가 생활하고 먹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봄이 와요. 잔디 깎아야 돼요.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 나뭇잎 다 청소해야 돼요. 집안에 고쳐야 될 거 많아요.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왜? 집이 있기 때문에. 빨래할 빨래거리도 많고 다림질할 것도 많고 때로는 짜증스럽고 힘들지만 감사한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곁에 있기 때문이죠. 아침에 자명종 알람 클락에 단잠에서 깨어나지만 감사한 것은 내가 살아있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연결된 삶에게 도움을 주시기에 감사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의미를 주실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목적을 주십니다. 왜 우리가 존재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의 관계입니다. Love relationship.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기에,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나도 용서할 수 있고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것이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에 내가 받고 내가 주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만원의 행복이라는 그러한 수필이 있습니다. 만원은 여기선 돈 만원을 얘기합니다. 만원의 행복. 가난하게 사는 한 가정의 남편이 하루는 아내에게 돈 만원을 건네주면서 여보 많이 해숙해졌어. 내일 혼자 몰래 뷔페 가서 좀 고기 좀 먹어. 아내는 그 만원을 받고 너무 감사해합니다. 앞치마에 그 만원을 넣었다가 차마 혼자 먹으러 갈 수 없어. 지니고 있다가 노인정에 가시는 시아버지 손에 쥐어드립니다. 아버님, 용돈 한 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작지만 이 돈으로 친구분하고 점심이라도 사 드세요. 시아버지는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리고 어렵게 살림하는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 너무 안쓰러워 그 만원을 쓰지 못하고 노인정에 가서는 며느리 자랑만 실컷 했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 설날이 다가오자 할아버지는 손녀의 세배를 받습니다. 기우뚱거리며 절을 하는 손녀, 술적자라 이제 곧 학교를 간다고 합니다. 절을 받은 할아버지는 얼마 전 며느리가 주었던 10,000원을 꺼내 손녀에게 주면서 옛다, 많이 컸구나. 손녀는 그 돈을 받고 어떻게 할까?
오히려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어머니, 이 다음에 나 학교 갈 때 책가방 하나 사주세요. 10,000원을 받은 아내는 생각이 났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요즘 부쩍 힘들어하는 남편, 안쓰럽게 느끼고 있던 터라 조용히 일어나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에 그 10,000원을 집어넣습니다. 조그만 쪽지와 함께, 여보, 이 돈으로 맛있는 점심이나 한번 사드세요. 여러분, 작은 물질인데 서로 받고 주는 가운데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이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행복은 받는 데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받지 않으면 내게 없고 내게 없는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자식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습니다. 먼저 받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지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으로 또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이죠. 행복은 받으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먼저, 여러분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를 주셨어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도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주셨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먼저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주신 독생자를 내가 받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죠.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믿을 수 있는 줄 아세요? 믿어줘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고 행복은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야 누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의 인생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죄의 싹쓸, 죄의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이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질 때 믿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나의 노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의 의미와 도움과 목적을 깨닫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냐고, 종교를 가지셨냐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오직 한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셨습니까? 아직 고민하고 계십니까? 갈등하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절대로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일의 기약이 없기 때문에 행복은 내가 오늘 내려야 할 결단을 뒤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분을 의지하시며 사십시오. 예수님은 믿었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여러분은 publicly 결혼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듯이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publicly
여러분들은 밝히셔야 합니다.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 이 사실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나 제 이메일이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그 선물을 여러분의 삶 속에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그래서 참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과 가정을,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변혁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생각 없이 우리 삶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해보지도 않고 그저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름다운 정원을 보면서 저절로 저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은 한 정원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어찌 우리의 삶이 그냥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의 삶이 그냥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는, 그리고 도움과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바닥기에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